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사랑에 또 우리가 은혜를 입어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평안에 평안이 더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나시고 또 귀한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부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서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질문이기에 우리의 대답은 다 똑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기에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다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건 결국 뭐냐?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순간 그 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나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결코 땅에 내려놓지 않으시기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불가능이 없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요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믿음,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은혜 어찌 보면 이 한 가지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이 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그냥 연말에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자로 해서 해로 끝나는 두 글자? 그래요. 그래서 해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은자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이번에도 변함없이 은혜라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이가 함께한 건축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그 은혜 없이 모두가 함께한 것, 그냥 모인 것 그 자체로만 성전이 이와 같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건축을 함께 하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결국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제한이나 어떠한 차등도 없어요.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동일하며 늘 풍성하며 늘 한결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역대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모든 이가 함께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퍼져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베푸실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대해보고 더 나아가며 확식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모두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냥 몇몇 사람이 의견을 내놓고 어떤 주장을 펼쳐서 그냥 내 마음에 합하고 동의한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뜻 안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제국,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그 바사 제국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인 겁니다. 역사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어떤 때는 화려했고
어떤 데는 또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회복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은 내게 와도 내가 실수로 아니면 의도로 버려도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든지 노트에 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새기고 잊지 않고 지키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하나님이 또 오늘도 설교 가운데 또 말씀 묵상 큐티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냥 들어나 보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절대로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저 하늘살이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으로 임하죠? 그냥 우리는 어떤 갑작스럽게 내 형편에 만족할 만한, 또 내가 이와 같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일들의 그 결과물이 자꾸 은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늘 느끼도록 경험케 하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새로운 말씀도 우리가 분명 새겨야겠지만 주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죠. 묵상이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 초식동물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받았다고 소화 잘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떠한 우리의 유익이 복이 임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은혜는 한 말씀 보고 또 새로운 말씀을 봐서 주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되새김일수록 그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은 이 정도의 분량의 이만큼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잊지 않고 되새기고 몸부림치며 지켜 행하고 순종할수록 그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하나의 구절의 그 말씀조차도 말이죠.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어떤 격언, 그런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명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그 설교 노트란을 특별히 마련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적으셔야 돼요. 물론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서 그냥 듣는지 모르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특별히 한 달, 1년 전은 기억도 안 나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되새기며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했을까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밸브를 열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밸브를 잠그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나 메모도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이나 또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해서 약속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막 적고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람 기능을 통해서 막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미리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그러한데 내 스스로 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오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게 또 우리의 연약함 중에 사실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연약함을 그 연약함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짧고 불가능한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것을 매일의 삶의 그냥 마땅한 모습이라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계속 받아들이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신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지금도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고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번 정도 아니면 그보다는 좀 많게 기도하고 말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를 반복적인 기도마저도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잊으신 적이 없고 또 그것을 받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그런 정욕과 욕심이 내 뜻이 가득 담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다 듣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신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십니다. 시편 145편 18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하여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지금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범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주님의 모범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내게 더욱더 한 걸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깨지 못하고 계속 이것이 내가 꿈에서 들은 말인가 깨어서 들은 말인가 헷갈리기 시작하기까지 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가와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세상의 영광이 침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다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약속마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디러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의 약속도 그 상황에 쉽게 내던졌냐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의 약속 버리면 다 버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지금에 있는 것들 만족하세요?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함과 공허함과 무력감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엔 자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채우려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데 공허함이 조금이라도, 그 무력감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5절인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먼저 바사왕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시키십니다. 왜요? 모두를 하나 되고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감동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5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5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자들은 모두가 다, 너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뜻이 뭐냐? 평안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또한 성전 뭡니까? 거룩의 거룩이에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평안의 기초 위에 거룩 위에 또한 거룩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된 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성도예요.
어떠한 직분 이전에 우리는 성도예요. 어떠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충성한 직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예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거룩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나 혼자만, 나만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일 예배 이 한 설교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시간을 보더라도, 이것만 딱 띄어서 보더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가 현실이 다 다르지만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한 분량의 그 은혜를 다 주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또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먼저는 각 사람에게, 근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성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냐라는 바로 이 성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미 감동 받으셨었고요, 오늘 이 시간도 감동받고 계십니다. 감동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심은 분명히 이곳에 있기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의 손길 안에 지금도 감동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스스로 감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인, 구원의 주인,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시다는 것, 그게 주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감동을 받고 있는지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요, 우리 바늘지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의 기초를 닦으시고 거룩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다만 내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고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려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려고, 그 거룩함으로 늘 그 평안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뭐라고요? 내가 그걸 잊고 사는 거고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문을 열지를 않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은, 모두가 함께하게 되면 모두가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나의 형상대로, 또 내가 지명하 부른 나의 자녀, 나의 백성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왕의 뜻이에요. 기쁨은, 기쁘게 사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인간을, 사람을, 나를 지으실 때 우리가 모태로부터 그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에요. 이 땅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저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생명을 통해 하루하루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제단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고, 건축된 그 성전 안에 성전 예배에 사용될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평안의 기초 위에 거룩에 또 거룩을 더하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기물들을 내어주게 했어요. 너희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 조서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지 않게 하셨다고요. 누가? 고레스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중품과 가축 등을 바치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왕은 해도 너무했지, 이런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없이 그들이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게요, 당장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돌아가게는 하셨는데, 거기에는 성전의 기구,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에 걱정하였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을 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의 전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의심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그렇게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손길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릴 때 무엇보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 각자가 기쁨 위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먼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결과만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어떠한 영인지 아세요? 기쁨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정말 그 과정과 그 길이 엄청스럽게 괴롭고 기쁘면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마지막 딱 한 점에서만 잠깐 기쁘고 마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막 재건되고요, 또 그 안에 성전 기구들도 채워지고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지파들과 또한 레인들도 다 이제 제자리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런 성전의 기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찬송과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로 가득 채워진 바로 그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에 주의 전에 있어야 될 금과 은 성전 기구들을 성전으로 다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처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것이 맞다, 옳다, 거룩하다, 나의 영광이라 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시금 되돌려지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심령에도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쌀이 없다, 또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심령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좀 정도가 아니죠. 이게 사실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 그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 봉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받으신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 장 넘겨 보시면 오늘 교회 소식란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에요. 6일. 여러분 강단 앞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특별 새벽 기도 현수막도 보이시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전을 다시금은 세워달라고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해야 돼요. 한 사람 몇몇 사람만 그렇게 세워져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신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신앙과 내 삶이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힘있게 앞으로 치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신앙과 삶이 조각조각 나 있어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조각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 신앙의 연수, 그걸로 안 됩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 신앙과 삶의 조각난던 것들을 다시금 붙여서 하나로 만들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사모하고 받을 자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6일 동안 나오라는 거예요. 남들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부러 기도 카드도 안 만들었습니다. 왜요? 다 교회에서 해주니까요. 우리 신앙이 자꾸 타성에 젖어서 안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손으로 직접 종이에든지 기도 카드에든지 메모장에든지 한번 자세하게 다 써보세요. 내 신앙과 내 삶에 조각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뭔지를 손수 써보시라고요. 그냥 나오시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은혜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스스로 직접 기도 제목을 내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비추신 가운데 무엇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야 될지 그렇게 써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일부터 나오는 새벽 기도에 6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말이죠. 안 그러면요, 맨날 하는 기도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도가 맨날 그 모양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신앙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못 받게 된다고요. 받고 싶은 은혜의 지경을 먼저 넓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게도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감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져서요 위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의 어떤 터치, 어떤 그냥 좋다 이 한마디 나오게 정도 하는 게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우리 마음에만 사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쳐서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케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도 그동안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 어딘가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저 밑바닥 아래로 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꾸 머무르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도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이 먼저예요. 영이. 육을 먼저 위해서 먼저 생각하며 사시면 안 돼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영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 움직이는 대로 내 삶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육신의 이 땅의 삶도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삶이 엇박자가 되고 신앙과 삶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영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나의 삶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하고 신앙은 보너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생활에 앞서 있어서 그것을 삶을 이끌어가는 게 반드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까 나눈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오늘부터 가셔서 꼭 암송하세요. 내일 새벽에 다 암송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 가을에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은혜의 도약대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의 나머지 앞으로 이후의 일생이 또한 나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잊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암송하여, 암송이 여러분 기억력,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가 어떤 그런 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주제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설교 전에 6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할 거예요. 첫날에는 별로 부족했지만 마지막 6일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하며 계속 기도할 겁니다.
반월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게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라고요.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말이죠. 제 소원 이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아침마다 부르짖는 그 시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통회하는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가 될지를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암송하세요. 그리고 6일 동안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과 평안과 확신과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읽은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게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아침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모든 일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꿈만 같은데 누가 주변에서 금이며 음이며 물품들을, 짐승들까지 도움을 주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본 성경 에스라는 그 에스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에스라.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은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